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한 주간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긴 장마로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분들이 참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긴 장마 속에서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먼저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모든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혹은 죽음 이후에 이 여성의 남편은 누가 됩니까? 우리에겐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그 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지, 자신의 참욕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을 보세요. 이 성전의 주초석을 보세요. 이 돌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이 성전 정말 멋지네요. 이 성전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 거룩한 처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된 그 첫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성전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파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바산 코레스 칙령에 의해서 종으로 살아갔던, 포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첫째는, 가장 먼저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어진 이 성전을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성전은 이 수룹바벨 이후에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포로로 지내다가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척박하고 그 황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한 성전에서 수백 년 동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때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분봉한 헤롯 대왕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한 명인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우리가 어찌 이방인을 왕으로 둘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속엔 반감의 마음, 그들의 마음속엔 불신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봉한 헤롯 대왕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크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그들 앞에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선, 특별히 갈릴리 지역 먼 타지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선 이 성전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이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이렇게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이렇게 크고 멋지고 화려하다는 것은 이제 이 유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참으로 크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지만 언젠가는 자유함을 얻고 과거 다윗의 시대처럼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크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참담하게 이 성전이 무너지냐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김없이, 주초석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크고 멋지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미래와도 같았습니다. 지금은 절망과 지금은 좌절 속에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 성전의 화려함을 봐라.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그때가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멋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것만 같은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인데, 내 집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곳인데 너희의 욕심에 의해서, 너희의 탐욕에 의해서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마지막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영광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일까요? 우리 영광교회가 주차장 부지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산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의 자랑거리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물을 잘 세우고 있고 아무리 좋은 부지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성전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통하여, 이 설교의 시간에 통하여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무너짐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는 어떠합니까? 어떤 징조 속에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징조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있었던 수혜를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비가 조금 많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몰라요. 때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자연재해 속에,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참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걱정이, 이런 공포가, 이런 두려움이 언제 끝날까?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공포와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를 미혹게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게 하다, 혹은 빗나가게 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미혹해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두렵고 떨림 있는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미혹해 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불황 속에, 세상의 불황 속에 우리는 항상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 속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우리를 유혹해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가리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전쟁과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은 그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들을 때론 증오하고 그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득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 10절의 말씀이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믿는 자로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상처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을 하라고요? 너는 여전히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 속에 구원이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 속에 부활의 삶이, 영생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이것으로 두려워하고 이것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고 그 복음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고 나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습관적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의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삼고 그 복음을 부여잡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나의 손길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꾸짖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희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멀리하고 배척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꾸짖음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책망이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고 나의 입술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되시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나의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영광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마음에 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내 눈에 보이는 자산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부흥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복음만을 부여잡고 나아감으로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민족의 민족, 나라와 나라만에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엔 공포와 근심, 두려움의 마음들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박해가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 더욱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소서. 마음껏 주님의 찬양 경배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잡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스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근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주목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나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과 성경 헌금 1,000번째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사 매일의 삶 속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